예, 반갑습니다. 잘 쉬었습니까? 네. 예, 이번 시간에 또 졸리온 시간이 좀 지났고, 이번 시간에는 참 중요한 과목입니다. 제9장 깨달음의 근거, 예, 우리 수행자나 또 우리 법사님들이나 예, 이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같이 공유를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시간에 책도 중요하지만 설명을 좀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시간에 마음에 일어나는 근거가 한번 생각해 보면 6가지 감각기관이 안이비설심의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대상 객체고 6가지 감각기관 주체가 객체를 이렇게 대면하는 순간 일어나는 6가지 마음을 육식을 했고 육견을 만나서 육식을 일으키는 것, 즉 어떤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마음으로 했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표면 세계, 마음을 보게 되면 바다 수면에 있는 표면 세계를 육식이라고 합니다. 이 표면 세계 바로 밑에부터 깊은 잠재의식까지 사이에는 무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무의식이라는 세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탁탁 뭐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때 가장 일어나는 현상이 뭘 일으키냐면 나에 대한 아까 우리가 저런 시간에 배웠듯이 수수나 나르시즘, 영어로 나르시즘이라 나 자아 내가 있다는 생각 그것이 항상 그 수면 바로 밑에 있어요. 수면이 있으면 직세계 표면 세계 바로 밑에 나라는 것이 딱 깔리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말할 때도 내가 눈치 챘구나. 또 내가 뭘 할 때도 뭐 나라 생각. 모든 걸 나와 관계에서 내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계속 따지는 사량식이라고 하는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딱 깔리가 있어. 그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제7식이라 육식 바로 밑에 7식이라고. 7식을 말라식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의 표면, 의식표면 바로 밑에 딱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 육식과 붙어가 있고 팔식하고 붙어 있어요. 7식은 육식과 붙어 있고 팔식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팔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내면 속에 있는 저장 창고예요. 경험의 창고, 모든 창고가 들어있는데 그 창고는 그냥 가만히 쌓아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이게 마음이 계속 흘러. 흐르는 마음이 흐르는 창고를 팔식이라고 해요. 자, 팔식은 마음이 가만히 있다, 흐른다. 흐르는 마음이요. 흐르는 마음이니까 칠식이라는 놈이 앞에서 뭐 새소리를 딱 들은 순간, 아, 이 새소리는 깨꼬리 소리다 하고 그 소리 듣는 순간 깨꼬리라는 생각을 딱 연결할 때는 뭐냐. 팔식이 여름 속에는 깨꼬리야 하고 저장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순간 팔식이라는 놈이 깨꼬리 속이 좋네. 누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야. 내가 듣는 거야. 나와의 관계에서 저 팔식이라는 깨꼬리 소리가 참 좋구나 하고 팔식 속에 있는 깨꼬리 소리를 연상을 해갖고 하는 거야. 또 내가 흠상궂은 사람 딱 만났잖아. 그럼 옛날에 내가 흠상궂은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큰 곤욕을 치렀다 하면은 그것을 네, 강의 중입니다. 그래서 흠상궂은 그걸 탁 보는 순간 옛날에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어. 흠상궂은 당했어. 근데 그거 비슷한 사람만 딱 봐도 눈두를 치는 거야. 내가 해를 입을까 싶어서. 나 해를 입는다. 나의 이익이 되지 않고 해를 입는다. 그래서 자, 수면을 바깥에 육식은 표면의식이다. 표면의식 바로 밑에 뭐가 붙어 있다? 칠식이 딱 겹쳐져 있고 칠식 바로 밑에 뭐가 있어? 팔식이 딱 붙어 있는 거죠. 여기 칠식이라는 놈이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 한다는. 그래서 그 사량식이라고. 사량식.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걸 알면서 읽어보면
책을 읽어보면 책이 조금 착책 읽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팔식은 아리아식이라는 건데 깨달음의 근거다. 이 팔식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좋은 생각들, 나쁜 생각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누가 구분해요? 팔식이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지는 있어 구분하는데 칠식이라는 건 구분합니다. 팔식은 그냥 구분하는 게 아니라 참고 좋은 나쁜 막 들어있어. 그걸 구분을 해내는 건 사량식이 하는 거예요. 팔식이 하는 거예요. 칠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식을 훈련시키는 거는 육식이 하는 겁니다. 예. 육식이 현재의식, 이것이 팔식을, 칠식을 훈련시킨단 말이야. 예.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칠식을 훈련시키다 보면 나중에 팔식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팔식이 완전 변화가 일어나면 엄청난 변화예요. 깨달음이 가까워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아식 속에 내가 착한 것이 많이 쌓여있으면 그거는 선한 선지식이다. 근데 팔식 속에 불량품이 너무 가득 차 있어. 그걸 중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중생은 팔이 속에 뭐가 많아? 불량품이 많아. 불량품이 너무 많고. 선지식은 보사 같은 사람은 아리아식 속에 착한 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와 뜻입니다. 아리아식은 창고와 같은 것인데 이 창고에 불량품과 좋은 물건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품을 자꾸만 내보내면 좋은 물건만 남게 되는데 이때 아리아식은 번뇌의 종자는 물론 깨달음의 종자도 모두 남아서 모두 담아 두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컵에다가 물을 흙탕물이지만 컵을 가만히 놔주면 오랫동안 놔주면 그 찌끄레기는 다 밑으로 깔아앉습니다. 무슨 법칙이 따라서? 중력의 법칙이 따라서. 지구상에서 무거운 것을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 그래서 중력의 힘에 의해서 찌끄레기는 다 깔아앉아. 그 위에 맑은 물 뜨지요. 그 맑은 물이 아까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은 찌끄레기는 깔아앉고 맑은 물만 위에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아시겠죠? 그 원리가 무슨 원리라고? 단순하게 호흡하고 집중 수련한 호흡을 우리가 지수행, 거칠 지자, 지수행이라. 지수행을 하게 되면 염불을 한다든지, 아까 말한 주력을 애운다든지, 또 심력을 자꾸 대단을 위해, 모든 것들은 지수행.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이다. 알겠습니까? 고요하게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수행이다. 그 수행을 무슨 수행이라? 지수행이라 하고 그 수행을 하게 되면 마치 조금 전에처럼 맑은 물에 떠 있다. 하지만 그때 할 때까지는 좋아. 근데 밖에 딱 시장 저녁까지 나가면은 바로 어떤 사람 내를 막 욕을 하면 같이 화를 막 내잖아. 그럼 또 번뇌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 말이 뭐냐면 맑은 물을 흔들어주면 다시 무슨 물이 생겨? 흙탕물이 되는 원리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연구를 아무리 해도 또 대립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이 일어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행 무슨 수행이라 한다? 지수행이니까 지수행만 해고는 뭐가 안 된다? 마음이 완전하게 바꾸지 않는다. 그럼 뭘 해야 돼? 관수행이에요. 관수행이 뭐예요? 이겁니다. 자, 흙탕물이 많이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주전자에 맑은 물을 확 떠. 그래서 계속 부어버려요. 계속 보면 언젠가는 찌꺼기 다 날아갈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속에 뭐가 남아있어? 맑은 물만 남아있잖아. 그 수행의 관수행이 그게 알아차림 수행이라니까? 알아차림 수행이라는 것은 주전자에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거야. 계속,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저러면 계속 알아차림, 윗바사는 계속 해나가면 나중에는 맑은 물만 떠 있는 거야. 그리고 지와 수, 관이 동시에 두 개가 똑같이 맑은 물과 맑은 알아차림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막하게 딱 지혜롭게 보인다. 그런 수행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간 수행을 동시에 했더니 지간 수행을 동시에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지혜가 생겨난다. 그 지혜가 바로 진리의 눈을 떠버립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 수행을 자꾸 하게 되면 지간 수행을 자꾸 하게 되면 팔식이 정화가 됩니다. 팔식이 지간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 팔식이 막 정화가 돼갖고 팔식의 나쁜 것들이 다 창고에서 빼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팔식이 다 빼내니까 나중에 맑은 좋은 식만 남아가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마음이 엄청나게 맑아지면서 깨끗해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출 수 있는 거울이 생겨요. 마음 거울이 생겨요. 큰, 크고 둥근 마음 거울이 나타나니 그 마음 거울을 우리가 애원경지라 했다. 진짜 중요한 우리 현재의 설명입니다. 그 대원경지가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춰볼 수가 있어. 과거 전생이 훤히 드러나고 과거 전생을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과거 전생을 훤히 드러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지혜가 뭐예요? 숙명통. 숙명통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봐서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혜가 뭐예요? 천안통이에요. 천안통이 생기고 또 아까 말하는 숙명통이 생기고 천안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수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알 수 있는 다신통이 생긴다. 또 아무리 멀리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듣는 천이통이 생긴다. 마지막에는 아무리 먼 것도 내가 모든 본내가 소멸되는 무진통이 생긴다. 무진통. 그리고 아무리 먼 것도 즉시 생각하는 순간 즉시 그곳에 가는 신족통이 생긴다. 육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하면 아래아식 팔식이 맑아져서 뭐가 되면 애원 경지가 이루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팔식이 깨달게 되면 자동적으로 칠식도 따라 깨달았습니다. 칠식이 깨닫는 것은 뭐냐? 그 말이 나옵니다. 팔식에서 네 가지 지혜로 변하는데 팔식을 깨우치면 대원경지가 되면 네 가지 지혜가 생기는데 첫째 지혜는 대원경지라는 지혜를 얻는데 이 경지는 우주 전체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육신통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크고도 육신통에 대한 거는 설명을 다 했어요. 자, 아까 뭐랬어요? 맨 먼저 전생을 혼이 깨뚫는 게 뭐예요? 숙명통. 그 다음에 미래를 혼이 아는 천안통. 다른 사람 마음을 혼이 아는 사심통. 또 많이 멀리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천이통. 또 모든 내 마음의 번뇌를 다 소멸시키는 무진통. 또 아무리 먼 것도 즉시 바로 가는 신족통. 6가지 신통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대원경지를 일어나는 것.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극히 자연스럽게 언제나 우주와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빛나고 있는 상태로 바뀌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 이때는 보면 생명과 생명의 분리가 없어집니다. 미물들. 그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물이나 공기나 똑같이 다 물이나 공기나 또 생명체나 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에 대한 집착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 지난번에 80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에 대한 애착. 70은 뭐에 대한 애착? 나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애착과 생명에 대한 애착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모두가 하나로 통한다고 했어요. 하나로 통하는 것이 일심으로 통한다고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대원경제예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죽음은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요. 그런데 이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너무나 끔찍스럽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다음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정상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밝고 건강하게 살고 자연스럽고 아무런 불안도 없이 그 죽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대웅경제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습니다. 왜? 다음 생에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팔식이 변하면 질식이 따라 변하는데, 질식은 평등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 질식이 뭐냐면 나에 대한 애착이 깊기 때문에 다른 것과 나를 구별하는 그 의식을 바로 질식이라고 합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는 의식을 뭐라고? 질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 것에 집착하고 남의 것은 내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그걸 좋아하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속을 가진 사람,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막 가지는 그런 생각을 지난번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변개 소집이라고 했어요. 변개 소집이 일어나는 이유는 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개 소집이 어느 정도 있다가 질식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에 내만 있는 게 아니네, 다른 사람이 나도 있냐고, 모든 것이 나만 있는지 하는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내라는 것은 남의 다른 사람과 의지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의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경계 소집에서 의탁으로 들어가면 생각 확장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둥국이 되버리면 대원경지예요. 그 원성시이 되게 되면 바로 대원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자신과 타인의 것을 구분하는 차별해버리는 마음자리가 이제는 차별성이 없었어요. 그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을 불이란 것다. 두 가지 불이. 네, 우리 태고종 가면 불이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이문. 불이문 법륜사, 불이성 법륜사, 불이성 법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통 다른 절에 가면 불이문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둘이 아니다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한 몸이야. 깨달으면 부처요, 못 깨달으면 중생이에요. 그렇죠? 중생과 부처는 한 몸이요. 깨달으면 어떻다고? 부처요. 나가 지금 부처예요. 부처인데 못 깨달아서 아직 중생에 헛고서라고 있는 거야. 깨달을 보면 바로 부처야. 이 한 몸이 따로 어떻게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처가 다 있어. 우리 법장님 부처가 있다. 부처가 있어. 있는데 부처를 안 보고 자꾸만 미망이 쌓여가지고 자꾸 다른 걸 몰라. 그러니까 중생의 경지밖에 못 보는 거야. 근데 그걸 한번 돌이보면 중생이 된다는 가르침이 바로 말라시기, 중생이 아니고 그 둘이 아니니까 하나지요. 그죠? 하나가, 분리가 하나가 된 형상은 우리 하나가 말하는 대원경지, 대원경지. 네? 대원경지. 같은 말이에요. 일심, 대원경지, 동체대비, 모든 게 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분리도 같은 말이에요. 자, 이래서 어떤 차이도 없이 평안하고 평등하다는 세계의 본성을 항상 느껴지는 지혜의 마음다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등성기가 열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타인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시를 하고 자리 있다 행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이래 중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 해서 부처가 아닌 중생이라 해서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중생도 저분이 바로 부처야. 중생이 바로 부처야. 이렇게 바로 보는. 그러니까 중생을 보고도 절할 수 있는. 그 중생과 부처가 하나니까 내 앞에 있는 분이 중생이요 부처예요. 부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입니다. 부처님. 근데 우리는 부처님. 누구나 다 부처님인데 마음속에 그 거룩한 부처님을 내 보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이 차이지. 그 찾아보다 누구나 부처야. 중요한 것은 중도를 지켜서 너무 자기 희생적이지 않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끝없는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쏟아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그렇다 해서 너무 우리가 뭐 속체를 떠나가지고 홀독하게 그냥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먹고 물 마시고 800원 옷이 있던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나름대로 선심으로 될 수 있지만은 그렇다 해서 내가 그렇게 된다 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전혀 도외시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난 내 혼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원 먹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 안 나면 그거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 나만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단둥불교가 참선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홀로서 돈 받고 한데 있었지만은 중생들하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짓고 뭐 짓고 뭐 짓고 해가지고 중생들하고 같이 어울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불교인들도 배울 줄. 그래서 함께 저작거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그 걱정하고 동고동락하는 그것이 진짜 보살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살행을 많이 하는 걸 대성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도 그런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 혼자 독에 팽팽해가지고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도 함께 울고 웃고 동고동락하면서 고통을 보듬어주고 하는 그것이 더 보살의 길이 아닌가 해서 유마경에서 나온 우리 오늘 무진등이라는 법문을 했는데 아침에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무진등. 무진등이 카톡에 올려놨거든요. 무진등이 뭐냐면 유마경에 나온 말씀인데 한 사람이 이 진리의 등불을 켜져가지고 다른 사람 주면 그 사람이 두 사람을 주고 두 사람이 두 사람을 주고 계속 이렇게 펴져가서 2600년간 흘러내려가 지금의 현재 이런 불교가 퍼져 있는 거예요. 맨 첫 등불을 줄 인물이 누구예요? 부처님. 그 부처님의 등불이 무진등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 무진등.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불침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또 전해주고 또 전해준다면 그 또한 내가 뿌린 무진등이에요. 무진등은 부처님 등뿐만 아니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잖아. 나도 부처님이잖아요. 내가 베푸는 이 무진등도 무한한 등이 된다. 근데 그 말이 등불만 등불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비한 마음 있잖아요. 자비한 마음을 정말로 딱 받았다면 우리 스님이 우리 법사님이 이런 것을 나한테 줬구나 하고 그분이 받아서 그 마음을 그대로 또 다른 분한테 전해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등불을 밝히는 무진등과 같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진등이라는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음의 깨우침. 그렇게 70을 깨우치고 80을 깨우치고 70을 깨우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타임?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알아차림하고 난 다음에 반성이 알아차림만 끝나면 안 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또 이런 종생론을 했습니다 하고 반성문 일기를 써. 일기. 수행 일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래 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대운경지를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대운경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무진등을 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마음의 내면이 바뀌게 되면 입에 자 80이 바뀌면 또 뭐가 바뀌어요? 70이 바뀌고 70이 바뀌고 60이 바뀌어요. 자, 60은 뭐냐면 묘관찰질 해가지고 60이 바뀌면 뭐냐면 어떤 거 하나하나가 꽃이잖아요. 꽃을 보는 순간 그 꽃의 모든 면을 자세하게 바라보고 그 꽃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세밀하게. 그래서 도인들은 정말 도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럼 그냥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면서 즐거움. 심지어 내가 내 스스로 고통받는 것조차도 참 스스로 고민이 있어 그렇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관리하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윈들의 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묘관찰지 이러면은 내가 밥을 먹을 때 묘하게 쌀의 그 맛, 식감, 재질, 넘기는 목구멍이 넘어가는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성적적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을 성성적적하게 빠짐없이 느낄 수 있는 경지를 무슨 경지란다? 성소작지란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8식에서부터 7식, 6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법을 우리가 대원경지, 그 다음에 평등성지, 묘관찰지, 의식이 바뀌어 묘관찰지요. 묘관찰지하고 마지막에 성소작지가 되는데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바뀌는데 거꾸로 육식에서부터 시작했어. 육식에서 관찰을 계속 해가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계속 해가 거꾸로 묘관찰지가 일어나고 성소작지가 일어나고 또 뭐가 바뀌어요? 7식이 바뀌고 마지막에 8식까지 바뀌는 그 수행이 우리가 보통 말할 처음부터 8식을 움직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저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떠가는 걸 바라보고 이런 보는 것이 뭐냐면 육식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육식에서부터 오식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점점점 7식으로 훈련시켜서 마지막에는 모두 80도 움직이는 우리의 처음부터 80을 어떻게 우리가 80을 바꿔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훈련은 육식에서부터. 그래서 의식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다란이 경우는 것도 연부라는 것도 육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육식 출발하는 당연히 아닙니다. 육식에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전호식까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훈련이 되고 점점 7식이 움직이지고 마지막에는 80도 움직이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의식은 같이 읽어보면 크게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내면이 바뀌게 되면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크게 표면인 읽어주세요. 의식도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의식은 읽어줍니다. 묘관찰지로 변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이면서 임의로 구분되었다가 또한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고 관계하여 아름다운 모양으로 구성되어 흘러가면서 변화해가는 그러한 자연이나 인생을 절묘하면서도 변화무쌍한 모습을 관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한편 오감, 보식, 성수삭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손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즉 눈은 보아야 하는 것을 보고 귀로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것 같은 뉘앙스가 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맛을 보기에 아주 적합한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다 할 때까지 음미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거기 있으면 멍하니 그냥 지쳐보지 말고 참 아름답네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집중하는 것. 물론 이것은 자신의 예덕지를 따라서 귀찮아하든지 주저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할 정당한 것이 이미 당연히 정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버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은 우리가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게 열심히 하면 흐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엉뚱한 생각하면 막 흘리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데만 집중해라. 오줌 눌 때는 오줌 눌 때만 집중해야지. 오줌 눌 때 엉뚱한 생각하면 옆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남한테 피해 주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할 때만 하는 것마다 열심히 하는 집중하는 그거는 보면 집착하는 거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고 하는 행동에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도라는 그럼 그때 할 때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고민이 없는 자기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뭐가 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장사라면 장사도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최대한. 그러나 하면서 너무 그냥 왜 장사가 안 될까 걱정하고 또만 너무 집착하고 그러면 안 돼. 그냥 할 때 그 있는 것에 최소한 집중하면서 뭘 해야 돼? 즐기면 돼. 기쁜 마음으로. 손님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서 오세요 하면 돼. 그냥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빵빵빵 웃으면서 거기 집중을 하면 돼.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럼 그 집 장사 되겠죠. 오면 오늘 집중을 하면 되고 안 온다 해서 또 너무 막 기 팍 죽어가지고 있어도 필요 없어. 현재에 있을 때 손님이 안 오면 나는 뭐에 집중하면 돼? 책 보면 책에 집중하면 되고 응?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집중하고 있으면 된다. 알겠지요? 네. 그게 다야. 그렇게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없는데 미리 걱정하고 사람이 오면 안 돼. 우리 오늘 장사 안 하는데 사람이 한 명 안 오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 되면 다 전부 다 부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록 내가 절에 꼭 들어가서 막 기꺼이 그냥 결심이 안 해도 부처님 법을 닦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걸 얘기해.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 자, 전식득지를 깨달음. 자, 전식득지라는 것은 80개의 마음이 대전을 이루죠. 4가지 지혜를 전하는 것을 말한다. 4가지 지혜가 아까 대원경기, 그 다음에 치식을 깨우치는 평등성지, 그 다음에 묘관찰지, 육식을 깨우는 묘관찰지, 마지막에 성소작지지요. 성소작지. 이 4가지를 깨우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도인이지요. 그럼 4가지 지혜가 있으면 그 4가지 지혜가 열리면 자동적으로 뭐가 열린다고? 육신통이 열린다. 육신통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스님 저 공부 목적이요. 자, 여기 신통 없는 게 이제 불교 믿는 목적이거든. 실제 와가지고 신통 얻어서 뭐 할 건가 했더니 돈 많이 벌려고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 잘못 믿었어. 돈 많이 벌여가지고 신통 얻어가지고 신통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 그건 욕심이요. 그렇게 되면은 마상에 딱 들어. 마상에 딱 들게 되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내가 또 도인인 것 같고 내가 깨달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하고 막 다 듣는 것 같고 그렇게 마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나라고 떨어지고 나라고. 그래서 이 대원경지까지 가기까지 수많은 뭘 겪는다? 마상을 겪는다. 마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마상을 겪어야 돼. 마상을 겪어서 마장님을 알면 잘 깨달을 얻는 거죠. 마장님을 모르면 그 속에서 마장 속에 놀다가 그냥 잊혀서 나는 마장인 줄 마장에서 벗어날 줄 알아요. 네. 그걸 항상 깨어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내면으로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욕심이 일어나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그거 갖다가 잘 실제적인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전식득지라 8식의 마음이 대전을 이루어서 4가지 지혜를 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유식에서는 보통의 사람들도 깨달은 사람의 마음까지 성장하여 대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유식에서는 보통 사람들도 대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요. 요새 유식을 불교에서 잘 안 가르치니까 요새 이상한 데서 마음 공부를 해요. 뭡니까? 요새 말하는 심리학이에요. 서양의 심리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서양 심리들이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불교에서 나간 것들이에요. 불교에서 나간 것들인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이 깨우친 줄 알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융이라는 사람 불교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불교에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융이라는 사람이. 근데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서양에 있는 많은 심리학들이 불교의 근간을 두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공부를 제대로 잘 못하니까 거꾸로
그 사람들이 요새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막 기독교를 통해서 막 그러잖아. 기독교에서 마음 공부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예,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이 마음의 조화예요. 한 가지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독일의 한 유학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유명한 그 예, 종교학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 신은 있습니까? 물었어요. 법상님, 신은 있습니까? 완전 저게 안, 완전 저게 안, 어, 재미가 없네. 좀 알아. 좀 모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신이 물으니까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신이 있네. 근데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또 신이 반드시 없네. 이렇게 했어. 그 사람이 가만히 이게 뭔 말이지? 봤더니 모든 것이 마음에 아니 기독교의 그 철학 박사들이 있는 거야. 유명한 교수가 그 기독교인이야. 그 사람도 모든 것이 마음에 신이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신이 있다는 거야. 마음에 신이 없다고 보면 마음에 신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는 마음속에 부처님 있다고 믿으면 좋겠죠. 당연하잖아. 마음에 부처님 있으면 부처님 마음이 있어. 우리는 반드시 있어.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믿고 또 바깥에 있는 부처가 마음 밖에도 있어요. 안팎에 다 있어요. 우리 부처님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스님이 비구 스님이 예전에 공부를 이렇게 이제 참선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깨달아먹었어. 깨달아먹고 보니까 막 부처가 조사가 뭐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 내 내면의 마음을 깨우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 산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 보니까 산이 이제 깜깜한 밤이 돼가 보니까 저 멀리 불이 하나 있고 불 켜졌는데 그 속에 봤더니 암다들이야. 그 멀리 보니까 목탁이 똑딱하면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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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그 소리가 늙은 노성 소리라 나이 많은 스님 소리라. 그래서 저 늙은 중이 아직도 내 마음을 못 깨닫고 저렇게 바깥에 있는 부처를 찾아서 저렇게 허무하게 저렇게 생을 보내는구나 생각하고 그 스님이 이제 한 소식 가르쳐 주려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딱 봤더니 부처님 한번 묵지나 부처님을 싹 밀어버리고 자기가 그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서 가사 가부좌를 타고 앉아가 있으니까 돌아오더니 그 노성이 똑같이 그 앞에서 나무아미타불 하고 계속 나무아미타불 거라. 그러면 또 기분이 좀 안 좋아. 아니, 난 나무아미타불도 아닌데 왜 나무아미타불 하요? 이제 시비를 붙은 거야. 그랬더니 내 마음속 부처를 깨달아야지. 아직도 그 바깥에 있는 상을 갖다 그렇게 찾고 있는 거요? 80이 되는데 너희 뭘 공부를 했어요? 막 뭐라 했던. 나이 많은 노스님이 이렇게 하는. 그대는 마음속에 있는 부처는 찾았는지 모르지만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는 걸 어떻게 모르시오? 처처에 깨닫고 보면 이 처처에 마음 밖이나 마음이나 모든 곳에 다 부처가 있거든. 왜 마음속 부처만 찾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완전히 한 대 맞았지요. 딱 그냥 꼬리를 내려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스님하고 함수 가르쳐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 스님은 비록 남암탑을 현재 바깥에 보이는 나무아미타불 하지만 내 내면 속에 나무아미타불하고 함께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스님은 이 모든 게 나무아미타불 도처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 현재 있는 곳이 극락이야. 극락이 따로 없어. 응. 그 정도 경제가 되면 그런 걸 우리가 보면 유심정토다. 유심정토. 유심 현재 있는 내 마음 자체가 정토야.
그래서 유심정토를 하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유심정토를 하더라도 죽으면은 극락 가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현재나 미래나 다르지 않고 자기가 있는 곳이 이곳이 극락이고 저거 내 가는 곳도 극락이고 아무런 그분한테는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진짜 무의 돈이라. 무의 돈이 뭐냐? 걸림이 없는 돈이에요. 근데 앞에 아까 스님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면은 좀 불성을 깨우친 같던데 바깥에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만나는 잘못 다 부처님이다. 네, 이런 눈으로 보면 참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론과 실감 혼동하지 않도록 자, 만약에 그 보면 마음의 바닥, 내면이 장, 안줄장입니다. 내면이 장과 같은 것이라면 나쁜 재고를 일소하여 좋은 재고로 바꾸는 것은 이론 상황은 가능하시지만은 확실히 마음속에 각인해 둬야 네, 이론 상으로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부처를 아나무아미타를 계속 부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번뇌망상이 이제 사라집니다. 아까처럼 물 붓는 식으로 물 붓는 식으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라지면 마음속에는 뭐가 남겠어요? 깨끗하고 좋은 그런 선한 마음인 아미타불 남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불가능한 게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론상으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아래아식을 전해받고 있는 이상 깨달음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는 것이고 깨달음은 확실히 있는 것이요. 그 깨달음을 내가 찾지 못하는 건 나한테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아래아식을 다 못 배워서 그렇지 그런 원리는 반드시 우리 알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놔도 우리는 큰 성공이에요. 자, 그를 궁극의 성장 모델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아래아식 속에 있는 내 전환을 일으키면 그것이 부처님이니까 대원경지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뭘 해간다? 수행을 해가는데 수행의 방법은 시작은 성소 작지 위에 있었던 요간찰지부터 알아차림부터 시작. 그래서 우리는 육식으로부터 해 나가면 저절로 요간 성소 작지도 일어나고 또 한근 평등성지도 일어나고 마지막에 대원경지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물론 자 그런데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수행하여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생의 부처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내가 지금 현생에 부처를 못 이루더라도 뭐 할 수 없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난이문이, 이행문이 있고, 그 다음에 난이문이 있어요. 이행문은 쉽게 가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연부라는 법인데, 자, 연부를 하게 되면, 아미타불 연부를 하게 되면, 그거는 부처님이 경전에 근거해서, 경전에, 무량소비의 경전에 있어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을 외우고, 열심히 외우고, 부처님 나라인, 극락에 태어났다고 발언하고, 첫째 조건, 발언하는 두 번째는 연구를 하는 거 두 개밖에 없어. 그 두 개만 조건하면 100이면 100, 7이면 1000 모두 다 극락 간다고 그랬어요. 스님의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 나와 있어. 부처님 말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왜 아느냐. 너무 쉬우니까 정말 그래 하고 의심을 그래서 의심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계속 하게 되고 하면은 남아미타를 모르게 되면 내가 부처가 되기 분명히 되는 길로 나아가고 부처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부처가 될 씨앗을 심어놨고 티켓을 땄어. 부처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누가 도와주냐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신종들이 다음 신종들이 다 도와주죠. 부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허고자가 일들을 다 안 막아준다.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은 그런 일들이 바로바로 그걸 믿지 않으면 안 오지. 아까 말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있고 없다고 믿으면 반드시 없죠. 그 원리랍니까? 그렇게 믿으면 바로 온다니까 내일부터 그 심하게 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원리로 가지고 가게 되면 천리길 한 걸음 부처길을 향해 한 걸음 걸으면 한 걸음 걸은 것만큼 부처로 다가가. 낙수물이 바위 뚫듯 부처길로 나가고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더욱이나 아까 말한 대로 뭘 닦으면 정토를 닦으면 더 마음이 힘은 어떻게 돼?
부처가 확실히 될 수 있는 거야. 그 스님 같은 경우 정토를 믿기 때문에 나는 부처가 지금도 부처의 길을 가고 있지만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걸 갈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 가는 사람이면 스님을 다 도와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스님이 하는 일에 그런 어떤 장애가 없는 거야. 왜? 다 도와주니까. 아시겠죠? 예, 그런 힘을 가지고 힘이 펄펄 넘쳐가지고 저도 나이가 지금 70이 된 나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막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먹어보면 되게 젊은 사람이야. 목소리 그렇잖아요. 내 목소리만 보면 한 50대 되었나 40대 되었나 이럴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정말로 천리도 부처님의 씨앗을 끼고 가고나 하면 반드시 부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인연법이라는 거야. 인연법.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섯 번째 그거는 너무 길어서 또 다섯 번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깨달음의 이제 80종에서 무아와 윤회는 다음 시간 합니다. 무아와 윤회는 다음 시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이 고생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이 우리 모두 지혜 언덕으로 건너갑시다. 육심풍에서 마지막으로